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1면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이지만 시간 관계상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고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결혼 비유와 첫 소산, 첫 열매를 통해 회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데 현재는 세상 어느 민족도 하지 않은 자기의 신을 이스라엘은 버렸다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생수를 찾으려고 가나안의 우상 바알에게 빠져 참 신랑, 참 주인 하나님을 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알은 너희에게 터진 웅덩이이며 너희들이 하는 것은 터져버린 인간 본성, 죄의 본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결국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는 너와 너의 자손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와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오늘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의 첫째 비유는 결혼 비유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레미야야 너는 좀 가서 이 예루살렘 귀에다가,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킨 거죠. 귀에다가 외치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스라엘이 청년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인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 헤세드로 매우 진실한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사랑은 신혼 시절 더 도드라지게 나타냈는데 그때는 정말 이 어여쁜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더해 오늘 예레미야 2장 전반부 본문의 둘째 비유는 첫 소산, 첫 열매의 비유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위기 23장이나 신명기 26장의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땅의 가장 첫 소산물, 첫 열매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첫 열매로 특별히 또 삼으신 것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상에 복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또 원대한 계획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첫 열매, 첫 소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그 누구도 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맛보며 또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만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 거룩한 여호와를 위한 성물 첫 열매를 인간이 그 욕망과 욕심대로 삼키려고 한다면
그 목적과 의도에 또 반대되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먹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들은 누구든지 벌을 받아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 결혼 비유와 둘째 첫 소산 열매 비유는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신부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열매고 첫 소산으로 땅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신부여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고 어느 때 하나님께 더 헌신했는지 구체적인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본문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때 언제 하나님을 더 조건 없이 사랑했다고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 그 어떤 것도 쉽게 먹을 수 없고, 낮이면 너무 찌는 듯이 덥고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너무 추운,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동식물도 나고 자라지 않는 그 광야 40년 출애굽 기간 동안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여호와의 첫 열매로서, 첫 소산으로서 오직 남편만을, 땅의 주인만을 바라보며 열렬히 그 광야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답이 없을 때, 가장 눈물 날 때,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인생의 여정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들은 신실했고 진실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순진했고 아름다웠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 추억을 회상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고 미소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과거에서 오늘 현재로 지나오면서 이 상황이 급변하고 맙니다. 과거를 지나 오늘 현재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문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하나님의 첫 소산, 첫 열매인 그들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더 이상 거지처럼 떠돌아다니게 하지 않으셨으며 매우 기름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정착시켜 그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이상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안 해도 되니까, 집도 생기고 환경도 안정되니까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광야로부터 가장 좋은 땅을 어떤 조건도 없이 은혜로 신랑이 신부된 그들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거저 주셨거늘 이스라엘은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남편 대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며 그들이 이해가 안 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예레미야 2장 5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는 기띔섬에 들어가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신실하지 못한 아내에게 상처받은 이 남편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피조물인 자기 백성에게 대화를 먼저 시도하고 계신 겁니다. 5절, 도대체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게서 무슨 불의함, 소위 어떤 부당함이나 사악함, 단점을 보았기에 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서 헛되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0절, 특히 여러분이 기띔섬은 오늘날 이 터키에 속해 있는 이 지중해에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에는 이 기띔섬,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 바다 서쪽 지역을, 바다 건너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기띔섬이 서쪽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달은 어디냐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로부터 유래된 종족과 영토가 이름이 게달입니다. 이들은 주로 시리아, 아라비아 광야 이 동쪽 끝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동쪽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띔섬은 서쪽 끝, 게달은 동쪽 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서쪽 끝 기띔에서 동쪽 끝 게달까지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다른 것들과 바꾼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이런 일은 매우 황당한 일로 세상 어디에도 서쪽 끝과 동쪽 끝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편이 없는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 않는 법인데, 그러나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능력이자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이처럼 쉽게 무익한 것들과 바꿀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지켜봐온 증인을 상징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의 증인 되신다는 예는, 예를 들어서 선지서 이사야의 전반부 1장이나 이사야 49장에 보면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증인이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실한 증인이 된 하늘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역하는 이 장면들을 보며 머리카락이 마치 꽃이 서는 것처럼 이렇게 떠는 거예요. 하늘이 떠는 거예요. 하늘. 응?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12절 말씀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하늘이 놀라는 거예요. 증인이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증인인 이 하늘도 이스라엘의 배교를 보며 두려워하고 놀란 겁니다. 정리하면 땅의 주인이시고 신랑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부 이스라엘의 이러한 극심한 배도는 하늘이 보고 심히 떨고 두려워할 정도의 아주 극악한 일이며, 서쪽과 동쪽 그 세상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진짜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부된 아름다웠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었고 신랑되었던 하나님을 아주 가차없이 떠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지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신부 이스라엘은 과거 치욕스럽게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으로부터 10개의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신들을 재앙으로 벌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과정에서 매우 건조하고 그늘져 절망의 구덩이만 가득한, 쉽게 사람이 다닐 수 없고 거주할 수 없는 그 광야, 곧 사막에서 모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이스라엘 위에 무엇을 하셨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현재는 완전히 다 망각해버렸어요. 전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노예 신분에서 거지에서 땅을 선물로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선물의 감격을 다시 한번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자꾸 기억하려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쨌든 기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요, 당연히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즉 다함 없으신, 변함 없으신, 끝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그 도우심을 기억하여 언제요? 오늘 현재, 과거를 기억하여 오늘 현재, 오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란 성도란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역사, 그 기억 때문에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경험들이 현재 쌓이고 교육되고 체득되어서 결국은 이 미래, 불확실한, 불안정한,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직면하는 거예요? 또다시 과거에 역사하신, 현재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란 존재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언제도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와 같이 보장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멋지며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신실한 것에 반하여 우리 만들어진 피조물의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기를 매우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왜 이렇게 태생적으로 악해졌습니까? 이유는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 하나,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괜찮은데 단 하나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뱀으로 정체를 숨긴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그것을 먹어버렸고, 그 먹는 과정에 교만과 스스로 불순종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의 나무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데, 그것을 침범하게 된다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먹으면 거룩하신 중요한 뭐예요? 창조주의 말씀도 어기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완악하게 불순종한 거예요. 여기에 먹는다는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성질은 이렇게 지독하고 간사한 교만과 불순종과 여러분 완고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인간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입니다. 이 생성된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덩어리, 죄의 공장의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일생을 살면서 수만 가지 매우 다양하고 사악한 죄의 모양,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이 자범죄의 제품들을 우리는 계속 생산해내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그저 선언적으로 그냥 말로만 나는 죄인이 되었어, 나는 죄인이야, 그 정도가 여러분 아니에요. 말보다 무서운, 진짜 존재적으로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 다 고장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비틀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로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이 가진 육체가 언젠간 죽어 뭘로 돌아가요, 여러분? 반드시 흙으로 되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요. 여기에 더해 지은 죄는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반드시 지옥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인생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성은 죄인 맞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사람 아담 이후로는 이 죄라는 것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막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더 악한 길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저 놔두면 더 안정적인, 더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앞에서 자유로울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하다. 어떤 부류는 계속 착하게 살다가 간다. 그런데 뭘 너희는 배타적으로 그러냐? 그런 것은 여러분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에 보기에는 선한 듯 착한 듯 그럴듯해 보이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도 그냥 자연적으로 마치 중력에 따라 물체가 땅 아래로 떨어지듯이 스스로 여러분 어떤 길을 갑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은 본래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역설적으로 율법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관리들은 아예 하나님과 반역하는 형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먼저 알아 그 말씀을 백성에게 온전히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서 백성들을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 선지자들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아주 처참한 죄의 방향으로 죄로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죄를 그냥 놔두니까, 죄를 보고만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죄는 싹이 터버렸고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8절에 바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광야, 아까 말씀드린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원래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심취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바알은 성경에서 가장 격렬하게 하나님과 싸운 우상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시고 보시기 위해서 바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바알은 이 가나안 지역, 특별히 우가릿이라고 하는데요. 우가릿. 특별히 아까 이제 기띔 섬이 어디 있다 그랬죠? 지중해에 이 키프로스 섬 있다 그랬잖아요. 이 키프로스 섬이 있는데 이 키프로스 섬 앞에 지역을 우가릿이라고 해요. 우가릿.
좀 이 북쪽 지역에 있어요. 이 바알은 이 지역이 이제 고향이에요. 우가리시. 이 바알의 머리는요, 이 다산과 정력의 상징인 황소를 의미하는 양쪽에 뿔이 달린 이 원추형 모양. 아주 뭐 별로 끔찍해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천둥과 무용을 표시하는 무기를, 왼손은 이 폭풍에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폭풍을 상징하는 이 번개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좀 섬뜩한 것이 이 바알이라는 이름 뜻을 살펴보면 그 이름 뜻이 남편, 주인, 주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요. 바알의 이름 뜻은 남편, 주인, 주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과거에 뭐가 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남편과 땅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바알이 이스라엘의 남편과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이 이름 뜻부터가 아주 되게 기분 나쁘고 더럽고 하찮은 우상입니다, 바알이. 아무튼 바알의 이름 뜻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남편, 땅, 주인, 주 말고도 하다드라고 하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는 이 폭풍, 천둥, 번개의 신. 예, 폭풍 치고 천둥 치니까 뭐가 와요? 비를 불러오는 신이에요. 비를 불러오는 신, 바알이. 바알이 폭풍, 천둥, 번개, 즉 비를 불러오게 오는 자가 된 이유를 이 바알 신화, 아까 이 우가리 지역이라 그랬어요. 우가리 지역에서 발견된 이 우가리 문서에서 찾아보면 이 바알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누이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내가 된 아낫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아나트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바알이나 이 아낫이라는 여신은 원래 이 신들의 위치에서 메이저, 중요한 높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 마이너, 웨인, 변두리, 하찮은 가장 자리에 있던 신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이 죽음의 신, 지하 세계를 지배하던 이 모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급신 바알이 죽은 후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의 누이 동생이면서 후에 아내가 된 이 아낫이라는 여신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여신을 죽은 바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바알의 대적자들을 그때 막 살상해요. 그리고 그 살상한 피로 목욕을 합니다. 유혈의식을 거행해요. 그것에 더해 죽음의 신, 아까 모트가 이제 바알을 죽이잖아요. 그 모트를 이 아낫이라는 여신이 죽여요. 이유는 뭐냐면 또 바알을 일단 죽였고 또 죽음의 신 모트로 인해서 신들의 횃불인 막 태양이 막 뜨겁게 장렬하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트를 죽여요.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트가 죽으니까 누가 부활해요? 바알이 부활합니다. 뭐 허무맹랑한 얘기죠.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활한 바알과 그리고 그를 살렸던 아낫이 뭐예요, 그때? 성관계를 가져요, 성관계. 그때 뭐가 치는 거예요?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쳐가지고 땅에 뭐가 내리겠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풍요와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게 바알 신화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신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이 이제 건기 때는 지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비가 오는 우기 때는 폭풍을 몰고 와 막 비를 내려서 대지를 살린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비는 바알의 정액을 상징하고 비를 받아들이는 이 땅, 여성, 그 결과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예.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어찌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계절적인 자연 현상들, 뭐 가뭄, 기근, 막 이 불확실함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불안정한 상황을.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얻고 싶은 거예요? 바알의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알의 종교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풍요와 성의 쾌락,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바알은.
이런 바알의 우상을 성격을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 예컨대 참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의 이 막 무당들이, 바알 무당들이 엘리야와 한 명과 850대 1이에요. 영적 전쟁할 때 성경에 보면 막 바알 무당들이 뭐예요? 칼로 몸을 막 자해하는 장면 나오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신 아낫이 피로 유혈 의식, 대적자들 다 죽이고 피로 막 목욕한 것을 모티브, 동기로 한 것으로 보통 이런 유혈 의식은 뭘 부추기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잔인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막. 예? 매우 극단적인 카타르시스, 막 완전히 막 나가는 거예요, 막 혼이. 또한 바알 숭배에 특이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가고 높은 언덕,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막 그늘진 아래 막 숲이 우거진 거기에서 뭐 하냐면, 바알에는 이 남창을 미동이라고 하고 종교 여사제, 신전 매춘이 있어요. 근데 매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바알제에서 상대방이 누구든 가릴 것 없이 난잡한 집단 성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오늘날로 보면 가면무도예요. 가면무도인데 뭐예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합법적으로. 바알의 제사는 이처럼 역겨운 난교 파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막 떨어지고 낭자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최상의 카타르시스. 바알 제사 속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모르는 사람과 이 성관계를 통한 극한의 성적인 쾌감. 거기에 비의 신 천둥과 번개의 바알 때문에 농경 문화에서 비가 잘 안 와서 농사가 비가 잘 오게 돼서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로움을 누리고 심지어 아이를 쑥쑥 잘 낳는 이 다산의 복까지. 얼마나 여러분 바알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일부일처제 거룩하게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온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만 주는데 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확실함 속에서 죽도록 너희가 거룩하라고 절제하라고 강요만 하시는데 그에 반대하여 바알은 떡하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상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과 죄의 짜릿함까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재미 하나도 없는데 바알은 되게 재미있고 신나는 것입니다. 이러니 신부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눈이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만두면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터지기 마련인데 아주 제대로 터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거짓 남편, 거짓 주인 바알을 쫓아다녀봤자 진짜 경험하게 될 것은 번영과 성공이 아닌 여러분 실패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은 본문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은 마치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깨어진 물 저장 탱크를 판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를 때 이 바알이 많은 번영과 성공, 쾌락까지 심지어는 생명을 연장하는 그 영성을 줄 것을 믿었지만 실제로 바알이 줄 수 있는 것은 비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적나라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좀 특이한 것이 1년의 계절이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래요. 그리고 우기, 비가 오는 계절이 있어요. 11월부터 내년 이듬해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운 계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기가 막 비가 내릴 때 어떻게든 이제 농사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니까 뭘 하겠어요?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벽에 석회나 진흙을 발라 물 저장 탱크,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면 다음 우기에 빗물을 저장하기에 뭐예요? 벽에서 이제 흘러내린 진흙을 다시 발라주는 계속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웅덩이에 금이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줄줄줄 새어나가고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한 짓은 사시사철 생수가 넘치는 그 근원된 샘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깨어져 버린 이 웅덩이를, 이 바알을 좋아하는 더는 어리석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현재 지독하게 미련하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쫓는 이 헛된 뻘짓하는 인간의 본성이 터져버린 결과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밖에는 없는, 우상 따라갔다가 바알 따라갔다가 더 매우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남편, 영적 남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며 즐거움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돈입니까? 현대판 바알입니까? 오직 나의 욕망에 따라, 성적 쾌락을 따라 눈 한 번 딱 감고 했던 옳지 못한 관계를 맺는 일이 여러분의 바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권력과 명예입니까? 현대시대 바알은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더 다양한 모양입니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돈을 벌려고 해서 바빠서 주일 예배 안 갔는데 영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또 자신의 성적 쾌락을 쫓아 맺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쾌락은 잠시뿐입니다. 그 죄의 책임은 더 오랜 시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 권력을 탐했고 신앙생활을 조금 타협을 한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더 징계를 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오직 하나님께만 찾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만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알 따라가다가 우상 따라가다가 그들 사회가 처음 시작할 때 출범할 때 기초로 삼았던 이 평가의 기준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까지 다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우리가 예배 앞에서 현재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탱해주는 주인이 누구신지, 영적 남편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리에 바알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꾸 다시 또 하나님을 인간은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쁘다는 변명, 어렵다는 핑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에 매여서 희한한 죄된 영상은 막 여러 가지 볼 시간 넘치는데 왜 성경은 한 장도 읽지 못하고 20분 동안 하루에 기도하지 못하며 여러분 왜 예배 드릴 여력은 없습니까? 왜 어째서 교회 가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시간과 여력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의 백성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오직 하나님께만 찾아야 합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것, 배응망덕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되는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과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현재와 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본질적으로도 어디 가도 생수 없습니다.
자꾸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재밌고 바알처럼 짜릿하며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아닌 것 따라가다가 죄로 인간의 본성이 더 빨리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전문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료들이, 여러분,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유일신을 배타적이라고 하면서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열등하고 멍청한 것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나타나는 이 다양한 바알들의 모습이 아무리 삐까뻔쩍한 것이라도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다 터진 웅덩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재밌을 것 같지만 우상은 다 허당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에 보기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여러분, 물질적이고 막 보이는 것만 찾는 세상과 달리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신 힘이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따라가는 것은 잠시 똑똑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것은 판타지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 임한 이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지만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약속대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임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인간의 죄된 본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과거에도 죄인이었어요. 현재도 죄인이고 미래에도 죄인일 뿐입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자비로운 분이시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참된 영적 남편이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바알이 생수가 될 수 없어요. 현대판 바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는 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신론, 많은 신을 믿는 것도 역시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그리고 예수 그림교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으로 우리 함께 또 교제하며 더 많이 알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생수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며 영적 남편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다양한 현대판 추악한 바알들은 다 버리고 부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죄된 인간 본성으로 막 터져버려서 막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올바르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닮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주인이신 영적 남편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내 안에 다양하고 추악한 바알들이 있습니다. 영적 남편들이 있습니다. 다 부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온전한 세계인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내 안에 계신 거룩한 귀한 성령님, 아버지,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막 터져나가고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올바르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 가시고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 나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영적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귀한 용사들, 말씀의 용사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귀하게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참된 주인이시오 영적 남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신혼 때는, 청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터진 웅덩이 바알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영적인 남편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의 본성대로 터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목적과 그 형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터진 웅덩이
바알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목적대로 믿음대로 살아나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수 그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